2025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보내며 듣는 권면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또 내년을 믿음으로 기대하는데요. 그런 때와 시기에 어울리는 우리 성경 본문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먼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당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투르키예죠, 터키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교회들이 지역마다 곳곳에서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었고요. 신자들을 향해서 악행한다, 비윤리적인 행동한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말 이렇게 듣고 있었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고 또 악과 욕을 이제 받고 있었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고난받고 있던 교회에게 쓴 위로와 격려를 목적으로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겸손하라고 합니다. 겸손하라. 6절 말씀에서 교훈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직전 본문에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겸손이란 주제가 나온 김에 언급한 바에 이왕 이제 겸손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이 세상의 온갖 시험들, 연단들을 위한 불시험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육신적인 혈기로 맞서지 말라는 거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고 체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복을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있지? 이런 실망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러나 신자답게 살고 있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자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내 능력 밖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 없어요. 능력의 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없으시니 손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사용하시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신자답게 살았다면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올 한 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일터가 죽을 썼습니다. 몇 년째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다.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자리 잡고 있는데 10년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봤니? 네 연봉은 어느 정도냐? 회사에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니? 너는 대기업을 만들었니? 그냥 중소기업에 멈췄니? 아니면 사업하다가 파산했니?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대신 이런 거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신자답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몇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종말의 때,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20절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또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물론 신자들의 현실에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일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아침마다 종종 뭐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에 광야 같은 현실인데 가끔 은혜와 위로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높여 주시는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님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은 50대 중반인데 암 투병 2년 만에 그 성탄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 시즌이 이제 장례식이 됐어요. 어떤 가정은. 그리고 필리핀 현지에서 최근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납치됐어요. 행방불명됐어요. 그리고 거주지에서 먼 지역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범인 못 잡았고 장례식은 열렸고 한국에서 그 선교사님 가족 친지들 와서 모두 당황해하고 황망해하는 눈물의 장례식 있었어요.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인 선교사님에게 아니 필리핀은 왜 이렇게 아픈 선교사님들도 많고 왜 이렇게 위험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해주는요 우리가 길가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집에서 여기 리르 백화점 오면 걸어옵니다. 물론 걸어오는 거리인데 강변 산책할 때 걸어 다닙니다. 여기서는 당연한 거예요. 중국은요 안전해요. 곳곳마다 CCTV가 있어요. 이게 도둑이나 강도 다 잡아냅니다. 안전하죠. 공기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요 그 마트 큰 마트 SM 마트나 이제 그런 데 가려면 일단은 도로가 인도가 확보돼 있지 않아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막 하는데 그냥 옆에 이렇게 다녀야 돼요. 예, 다녀야 되고. 또 여기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한국 사람인 걸 모르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 어떤 사람은 막 여기 말 붙잡고 당신 번디런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근데 필리핀은 외국인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노리는 그런 범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납치당하여 행방불명돼서 그 시체로 발견되신 선교사님도 지프니 타고 다니고 트라이시클 다니고 그냥 현지인들처럼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타켓이 되는 거죠. 날이 너무 더우니까 또 운동하기도 어렵고 24시간 에어컨 켜야 되고 그래서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막 그랬어요. 그런 다음 제가 또 이런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일하세요? 왜 거기서 선교사로 계세요? 뻔한 대답 같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소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소명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가는 겁니다.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그거 보면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충분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현실은 어때요? 불로 연단 받아요. 쉽지 않아요. 시험은요 어려워요. 인생의 고난은요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으면 시험이 아니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동생들은 시험이 제일 쉬웠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려워야 시험이에요. 어려워야 시험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게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믿는 성도들을 높여주실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교훈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7절 말씀은 염려 관리법, 염려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이랑 6절을 포함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에게 불시험과 같은 일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악행한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비방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 염려가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는 일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염려가 사방으로 와서 우리를 포위하여 질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힘들었으니 내년에는요, 더 힘들까요? 올해보다 쉬울까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더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이 더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제 모친이 생선 가게 하시거든요. 생선을 이제 부두 이제 한국에서 어선에서 떼와 가지고 생선 손질해 가지고 반건조 상태로 말려서 파시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 장사 어땠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올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희 모친이 늘 하시는 말씀은 늘 어려웠다 그랬어요. 늘 어려웠다. 올해 너무 힘들었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힘들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녀들, 우리 제 형제들 셋은 다 대학 공부 시켰고요. 집을 사셨고요. 가족들이 모친의 수고와 노력에 힘이 입어서 그럭저럭 생존을 했어요. 전에는 모친처럼 장사하시는 분들이 늘 힘들다고 하시면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고 그냥 엄살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엄살이 심하다. 근데 지금 좀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실제로 어려웠어요. 오늘날 세계 경제를 보노라면 모든 분석, 진단, 흐름들을 보면 뭐 굳이 경제 전문가의 말을 안 빌어도 그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실감하는 게 어때요? 어려워요.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신자들이 미래를 생각하면 뭐가 먼저 와요?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발생하는 일들 역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통제를 받고 있는데 잠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뭐가 온다고요? 염려가 온다고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자,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가 생기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심리, 정서, 뇌, 사고에서 염려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를 염려가 불현듯 이렇게 떠오르고 위기감이 생기고 불안감을 느끼고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때 염려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염려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염려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힘들겠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길거리에 내 안게 생겼는데 막 이렇게 염려가 막 와요. 우리의 마음을 막 놓고 해요. 염려가 막 놓고 해요. 염려의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막 쏘아대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말씀하죠. 너의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올 조금만이 아니고 어떤 것들만이 아니라 모든 염려들을 누구에게요? 주께 맡기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영어 성경 보니까 맡기라 이게 캐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캐스트. 던져라. 던져라.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염려는 우리가 끌어안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해결하느라 우리의 에너지를 다 갈아 넣을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려야 되는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니 그 해결책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비단 이 구절만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러지 않고요. 신구약 성경 내내 염려, 두려움, 근심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물론 좋은 염려가 있습니다. 좋은 염려 딱 하나 있어요. 어떤 염려예요?
내 영혼이 내 지금 신앙 상태가 하나님 앞에 과연 좋은가? 제대로 하고 있나? 회개를 이끌어내는 염려는 좋은 거예요. 자기를 성찰해보고 반성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그거는 딱 좋은 거고요. 다른 것들은 다 세상 염려들입니다. 나머지 염려는 다 나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6장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의 유머, 위트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 일을 오늘 끌어다 가지고 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미래가 충분하게 완벽하게 보장이 안 됐다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이 되면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되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하실 건데 왜 우리가 주님 하실 일을 빼앗아 가지고 미리 땡겨 쓰냐고요. 그러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이 깃들이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y. 그러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내일 어떡하지? 올 한 해 살았는데 내년 어떡하지? 울음이 깃들여요.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기숙할지라도 기숙사 할 때 기숙 머물더라도 잠시 머물더라도 염려가 이게 어떡하지? 근데 아침에는 뭐가 와요? 기쁨이 오리로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보통 금요일에 설교 준비하거든요. 주일 설교 그러니까 타이핑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 주석 책들을 막 읽어요. 어떤 경우에는 노파심에 불안한 마음에 주석책 책들은 책 다 읽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4권 있었을 때는 4권 다 읽었거든요. 한 12권인가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 혹시 내가 놓치는 거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읽습니다. 막 연구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밤 잠을 잘 때 뭐가 와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그 토요일 날 어떻게 설교를 전개하고 본론과 결론으로 이어갈지를 막 모르겠는 거예요. 책은 읽었는데 성경은 연구했는데 제가 27살, 6살, 7살 때부터 전도사였기 때문에 지금 30년째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도 토요일 날 설교 타이핑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타이핑 해야 되는지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렇게 잠자리 누울 때 울면서 잡니다. 진짜 온 건 아니고 하여튼간 그 심정으로. 토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그럼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자에게 염려, 근심, 스트레스 떠안는 일은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금지하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염려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빼앗아 가지고 지가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실제로 후반절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신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반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계 경제, 실물 경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종교계 쪽에서만 활동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경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경제 전문가들 많잖아요. 경제 전문가들 말 듣습니까? 못 들어요. 신뢰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된 게 많으니까. 안 된 게 많으니까. 막 바뀌잖아요. 또 여러분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내 회사 직장 상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갑질을 하고 막말을 하고 음? 이렇게 위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은 너 책상 뺀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위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직장 생활도 안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서 이 장면을 갖고 왔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악한 신하죠. 넘버 투 하만의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다 연말에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다 전국에 다 뭡니까 서신 보내고 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죠.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서기관 불러가지고 역사 기록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좀 그 내가 혹시 놓친 게 있나 한번 뭐 그 한번 읽어봐라. 예, 역사사관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러다가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밀고 하여 왕이 암살을 피한 그런 사건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이 사람한테 뭐 포상한 게 있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아침 된 겁니다. 아침이 되자 하만이 오죠.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너무 미워가지고 이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 장대에 매달려고 왕에게 부탁하려고 온 거거든요. 하급 관리니까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그 말 꺼내기도 전에 왕이 그 하만에게 왕에게 잘한 사람을 좀 어떻게 포상해 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그 왕관도 씌우고 왕의 옷도 입혀서 왕이 타고 다니는 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위치에 있는 신하에게 말 몰입꾼 해가지고 좀 시내 한 바퀴 딱 도시 한 바퀴 돌면서 왕에게 잘한 사람을 이렇게 포상합니다. 이렇게 좀 선전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네가 말을 이끌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변환점이 되는 키메이커 사건이죠, 이게. 그와 같은 것들이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돌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가정, 경제든지 뭐 교회든지 자녀 양육이든지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고 하늘 아버지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8절 9절에서 교훈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성경 말씀은 균형을 잡아줍니다. 7절 보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래 염려를 다 맡기고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와 같이 실생활에서 확신하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신앙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대적 마귀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그럽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한다. 이건 뭔가 절제하는 거죠. 주의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죠. 그죠? 방종하거나 방탕하거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렇게 주의 깊게 좀 보라는 거죠. 깨어라. 이건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그죠? 무엇에든지 거룩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믿을 만한 참된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영적으로 근신하거나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회방자, 중상자, 고발자, 고소자 뭐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당시 불신 세상과 사회가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어리석은 말로 비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마귀에 대한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이렇게 알려주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까? 혈과 육. 혈과 육은 성경 용어인데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그러면 혈과 육.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과 상대하는 씨름이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눈에 보이잖아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상대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이 대적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힘센 놈이라는 거예요. 힘센 놈.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지상보다 더 높이 있는, 고대 전쟁에 보면 고지대에 있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싸우면.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세력. 힘세요. 우리보다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악한 마귀랑 싸워서 어떻게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들, 욕설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그리고 원수라도 혹은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과 무슨 어디 지옥까지 뭐 가서라도 사생결단하려고 하듯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친히 복수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도 염려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대적 마귀는 그 우리들 보면서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이런 감정일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한때 마귀의 종들이었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없었을 때 마음대로 부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회개해가지고 회심해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보니 악한 마귀가 옛날 자기가 다스렸던 향수에 젖어가지고 그 한때 좋았던 추억을 잊지 못해가지고 믿는 자들이라도 어떻게든 타락시켜서 자기 쪽으로 끌어올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악한 그 지금 사명입니다. 미국 교회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주일에 아들이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엄마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기 싫어요. 교인들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 장로님들도 뭐 보기 싫고 교회 가기 싫어요. 막 불평하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네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 하나는 신앙생활은 사람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교회 가야 돼 오늘. 두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네가 오늘 설교할 건데 네가 안 가면 누가 설교하겠니? 제 경험상 목회자들은 토요일과 주일 아침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나 자녀들로부터 오는 시험과 공격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최근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청소년 딸이 있는데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딸이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빠 설교는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친구들 안 데려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목사님이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 집에서 환영을 못 받아.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누구라도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밥이 될 수 있어요. 좀 상처 입을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귀랑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뭘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굳건하게 하여.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우라 그거예요. 마귀는 사실상 신자들에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공격할 무기는 거짓말 빼고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거짓말 빼고는 없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야, 너
저기 뭐야 지난주에 하나님께 범죄했잖아.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미워할 거야.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막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심으로 그 공로와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예수님과 손잡고 가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할 수 있죠. 우리에게 마이가 올해 응? 네가 하나님 믿고 예배 부지런히 드렸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봐라. 결과가 별 볼 일 없지 않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근데 뭐 오히려 돈 더 잃은 것 같고 누가 너를 알아주면 누가 너를 인정해 주냐. 네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재물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느냐? 네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보다 더 화목하냐? 자녀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풀렸느냐? 별거 없지 않냐?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고 미워하는 것이고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증거니까 굳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 있어? 굳이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공격할 수 있죠. 그죠? 시편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거든 여러분을 막 설득하는 것, 막 설득력이 있게 들리거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과연 올해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것들이 실은 온통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신 결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신 일들이 있는 거죠. 9절 말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누구라도 대동소이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왜 하필 나에게만?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경제도 어렵고 주머니 사정도 안 좋고 통장 잔액 줄어들고 있고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동소이한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액수의 차이만 있지 다 당하고 있어요. 세상이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습니까? 다 비슷합니다. 자녀 양육 어렵습니까? 다 어려워요.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들을 다 송두리째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믿음으로 대적 마귀와 싸우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비슷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그랬거니와 내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